로마서 13장 8절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말씀을 주제로 하여서 6.25 전쟁, 이 역사적인 6.25 전쟁과 연결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이 말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말씀은 꾸지도 말고 꿔주지도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시편 37편 21절의 말씀처럼 악인은 꾸고 갚지 않지만 우리는 악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하는 말씀처럼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말씀은 반드시 갚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빚은 예외다. 왜 사랑의 빚은 예외일까요? 이건 역시 사랑의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의 빚은 아무리 갚고 갚아도 계속 갚아도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의 빚은 예외다,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다 갚을 수가 있습니까? 냄새나는 똥오줌 기저귀 갈아주시고 밤새 울었던 우리를 업어주시고 먹여주시고 키워주시고 가진 것 다 주시고도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신 그 부모님의 사랑을 과연 자녀들이 그 빚을 다 갚을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의 빚은 예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갚는 신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공기, 해와 달과 별과 비와 바람의 은총, 그리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어주신 그 십자가 대속의 사랑의 빚을 어찌다 갚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빚은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빚은 예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도 갚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갚아라, 갚아야 한다 하는 뜻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박해했던 박해자였던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하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신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도 엄청난 빚을 졌고 사람에게도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다 갚을 수 없는 빚이지만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애쓰고 살았습니다. 다른 선교사들은 다 선교 후원금을 받아서 선교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텐트 만드는 일을 해가면서 직접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선교를 했던 이유가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빌레멘서 1장 18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빚도 자신이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사도 바울 앞으로 계산하라, 달아나라, 내가 그 빚 대신 갚아주겠다. 이토록 빚을 갚으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빚에 대한 성경적 정의입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71년 전 6.25 전쟁 때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께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졌고 수많은 나라에 빚을 졌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은 71년 전 한반도에서 일어난 6.25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6.25 전쟁 때 진 빚을 갚아야 한다면 도대체 6.25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는가 하는 6.25 전쟁의 팩트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6.25 전쟁의 진실, 팩트일까요? 첫 번째 팩트는 6.25 전쟁을 주도한 자들은 신의 대리자로서 악을 없애겠다 하면서 일으킨 전쟁입니다. 어떤 전쟁이든 전쟁을 일으킬 때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 명분을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명분을 쓰는데
그 명분이 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3장 1절과 4절입니다. 먼저 로마서 13장 1절을 보세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봐라, 하나님께서 내게 권세를 주셨다. 내가 그 권세로 지금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내가 일으키는 전쟁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하는 거다. 그렇게 성경을 악용했던 겁니다. 또한 로마서 13장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악을 없애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71년 전 일어난 6.25 전쟁도 이 논리가 작동이 되었습니다. 71년 전 6.25 전쟁 당시 미국과 한국은 악을 공산주의로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6.25 전쟁 당시 소련과 중국과 북한은 악을 자유주의로 확신했습니다. 도대체 문제가 뭡니까? 왜 악이 서로 다릅니까? 악에 대한 규정을 성경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이 가진 이데올로기로 악을 확증해버리므로 6.25 전쟁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팩트입니다. 두 번째 팩트는 6.25 전쟁은 북한이 선제 공격한 남침입니다. 1994년 보리스 엘친 러시아 연방 대통령이 당시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달한 외교 전문에 따르면 6.25 한국 전쟁은 북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6.25 전쟁은 시작된 지 단 3일 만에 서울이 정복이 됩니다. 3일 만에. 그리고 단 28일 만에 대전까지 남한이 정복이 됩니다. 한국 전쟁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한이 북한을 선제 공격했다면 북한의 개성이 점령을 당하고 북한의 평양이 점령을 당해야지 어떻게 남한의 서울, 대전이 점령을 당할 수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토록 단시간에 남한이 불리해졌다는 것은 북한이 남한을 먼저 공격한 남침이 맞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25 전쟁의 팩트는 남침이 확실합니다. 세 번째 팩트는 6.25 전쟁은 북한의 김일성의 오판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김일성은 중국 본토에서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맞붙어서 중국 공산당의 모택동이 중국 국민당의 장개석을 대만으로 몰아내고 승리한 것을 보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중국 본토에서처럼 한반도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은 승리할 수 있다 확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6.25에 시작한 전쟁이 8월 15일 광복절까지 전쟁을 끝낼 수 있다 하는 김일성의 오판 때문에 6.25 전쟁이 발발했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 팩트는 6.25 전쟁은 공산주의 원조인 소련의 스탈린의 승인 아래 시작이 됐습니다. 소련의 스탈린은 처음에는 김일성이 남한을 공격하겠다 전쟁 계획을 말할 때 말렸습니다. 이유는 미국 때문입니다. 미국이 두려웠습니다. 미국은 1945년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두 개의 원자 폭탄으로 일본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일본을 항복시켜 버렸습니다. 이걸 본 중국과 소련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더 강력한 원자 폭탄보다 더 강력한 전술핵을 미국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려워 아니할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김일성은 걱정하지 말라고 미국이 이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이 전쟁을 끝내겠다 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의 군사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당시 통계에 따르면 북한과 남한의 병력은 2배 차이가 났습니다. 대포도 2배 차이가 났습니다. 기관총은 17배에서 13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탱크는 북한이 6배가 많았습니다. 전투기도 6배나 많았습니다. 압도적으로 북한군이 월등했습니다. 소련의 군사 고문단은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이 한 달 안에 전쟁을 종결한다는 보고를 스탈린에게 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스탈린은 한국 전쟁이 3년으로 길게 된 전쟁이 될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한 달 안에 끝날 것으로 오판을 하고 중국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조건을 달아서 6.25 전쟁을 승인해 주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팩트는 6.25 전쟁은 1년 된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의 협력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1840년 아편 전쟁 이후부터 유럽 사람들과 또 미국의 백인들로부터 100년 동안 능멸을 당해왔습니다. 사실상 백인들은 지금처럼 중국인들을 천대시했습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항복으로 끝난 후에 중국 내에서는 공산당과 국민당,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내전이 4년이 지속이 되었고 결과는 국민당의 장개석을 대반으로 몰아낸 모택동의 공산당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6.25 전쟁이 일어나기 8개월 전 1949년 10월 1일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이 되었습니다. 국민당과의 승리로 사기를 충만했던 중국의 모택동은 김일성이 찾아와서 형님, 중국처럼 우리 한반도도 되고 싶습니다. 중국처럼 공산주의가 한반도를 다 덮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미국 놈들 다 쫓아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자 모택동은 100년의 한을 갚을 기회로 6.25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극 북한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여섯 번째 팩트는 6.25 전쟁은 당시 미국의 오판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힘든 말이지만 오판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6.25 전쟁이 일어나기 몇 달 전인 1950년 1월 10일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애치슨 장관이 미국의 태평양 지역 방위선을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그만 한국을 빼버린 겁니다.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 이 애치슨 라인은 일본과 필리핀으로 발표가 된 겁니다. 한국이 빠진 겁니다. 애치슨 라인이 발표되자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모택동과 북한의 김일성은 환호를 질렀습니다. 드디어 미국이 한반도를 포기했구나. 이렇게 오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미국이 참여하지 않을 거리라 생각을 한 겁니다. 학계에서도 애치슨 라인에서 한국을 뺀 것이 6.25 전쟁의 아주 결정적인 오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전쟁이 일어나자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아주 누구보다 빠르게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빠른 시간에 남한을 회복하고 북한으로 올라갔습니다. 미국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 오판했던 중국과 소련은 미국과의 전쟁에 엄청난 부담을 가졌고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제발 올라오지 말기를. 38선은 미국이 주도한 것이 아니냐, 마지노선 아니냐. 만약 미군이 정한 그 38선을 미군이 넘으면은 미군이 스스로 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미군은 38선을 넘지 마라. 미군이 아니라 한국군만 넘으면은 중국도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미군은 유엔군은 제발 38선을 넘지 말아라.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역시 미군이 38선을 넘어서 북한 땅으로 진격하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메가드 장군은 그들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중국을 너무 얕봤던 메가드 총사령관은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이 기세를 몰아서 북한으로 진군한다면 추수감사절까지 전쟁은 끝나게 될 것이라 확신을 하고 38선을 넘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뼈아픈 일사후퇴를 가져오게 될지는 그 누구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애치슨 라인에 이어 한반도의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마지막 노선인 38도선을 그었던 미국이 그 경계선을 스스로 어기고 진격하자 무시를 당한 중국의 그 수많은 병력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서 전쟁에 참여했고 미국은 뼈아픈 패배를 맛보고 일사후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으로부터 굴욕을 당한 메가드 장군은 원자폭탄을 사용해서 중국과 전쟁을 벌여 북한을 망하게 하려고 원자폭탄을 사용할 승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폭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소련이 그때 원자폭탄을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메가더 장군이 원자폭탄을 북한에 떨어뜨렸다면 소련 역시 남한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고, 이러다간 한반도에서는 핵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수많은 나라들이 모여서 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6.25 전쟁의 팩트입니다. 마지막 7번째 팩트는 6.25 전쟁은 고마운 희생자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생명과 피와 땀과 눈물로 바꾼 자유와 평화입니다. 그래서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3년간의 6.25 한국 전쟁에는 무려 22개국의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가 자신의 나라도 아닌 우리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6.25 전쟁 중에 군인을 파견한 나라는 가장 많은 숫자대로 말씀을 드리는 첫 번째 국가는 압도적으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178만 9천 명의 전투병을 파송했습니다. 2위는 영국입니다. 5만 6천 명. 3위는 캐나다 25,687명, 터키는 114,936명, 호주는 8,407명, 필리핀은 7,420명, 태국은 6,326명, 네덜란드는 5,322명, 콜롬비아는 5,100명, 그리스는 4,992명, 뉴질랜드는 3,794명, 에티오피아는 3,518명, 벨기에는 3,498명, 프랑스는 3,421명, 남아공화국은 826명, 룩셈부르크는 83명의 전투병을 파견했습니다. 또한 6.25 전쟁 중에 의료 지원 및 시설 파견한 나라는 5개국이 있습니다. 덴마크는 630명의 의사와 간호사를 파견했습니다. 인도는 627명, 노르웨이는 623명, 스웨덴은 160명, 이탈리아는 128명의 의사와 간호사들을 파견했습니다. 이렇게 6.25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 가운데 전사한 군인들의 수는 모두 17만 8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6.25 전쟁 때 벤프리트 장군은 아들을 잃었습니다. 유엔 사령관 클라크도 아들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워커힐 아파트의 이름을 딴 워커 중장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 제24사단장 딘 소장은 북한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실종자와 포로가 된 군인과 부상까지 합하면 10,000명 가까운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이들에게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이것이 6.25의 명백한 팩트입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은 빚을 갚아라, 빚을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빚을 갚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 6.25 전쟁과 관련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빚을 갚아야 합니다. 6.25 전쟁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71년 전 6.25 전쟁 일어난 지 3일이 지난 1950년 6월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유엔군을 6.25 전쟁에 참전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소련은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날 차를 몰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련군이 참석했다면 오늘날 미얀마처럼 유엔군 파병은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소련군 대표가 참석하지를 못했습니다. 소련군 대표가 참석을 하니까 벌써 회의가 끝이 나고 유엔 파병군은 만장일치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왜 늦었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차가 고장나서 늦었다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는 무엇인지는 잘 몰라도 분명한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6.25 전쟁 당시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불리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석 달이 지난 9월달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국군과 유엔군 기세를 몰아 38도선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밀려오는 그 셀 수 없는
수많은 중공군들이 전쟁에 개입을 함으로써 영하 30도의 12월의 혹한에 눈물을 머금고 미군과 유엔군과 국군은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수를 하기 위해서 흥남부두에서 수많은 배들이 군수물자와 장비를 싣고 떠났습니다. 마지막 남은 배는 빅토리아라고 하는 한 배가 남았습니다. 그 빅토리아호 역시 군수물자와 장비를 가지고 철수하라는 명을 받은 배입니다. 민간인을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피난민을 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피난민을 태운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군수물자와 장비를 실은 후에 탈 수 있는 정원은 고작 6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세브란스 의대 교수였던 현봉학 선생은 통역장고로 있었는데 피난민들을 이대로 두고 가면 저들은 다 중공군에 의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제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미국 10군단장 알몬드 소장에게 철수 작전의 책임이 있으니 당신이 좀 살려달라고 예언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한국의 신들로 불렸던 현봉학 선생님의 간절한 예언에 알몬드 소장은 허락을 했고 빅토리아의 선장은 피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서 배에 실려있던 그 수많은 군수물자와 장비를 모두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60명을 더 태울 수 있었던 그 빅토리아호에 무려 233배가 되는 14,000명의 피난민들을 태웠습니다. 이 배가 거제도에 도착할 때까지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배 안에는 5명의 아기들이 새로 태어났으며 정확히 195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그날에 거제도에 무사히 도착하는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 기적을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고작 60명 더 태울 수 있는 배에 14,000명 233배의 사람을 태우고도 그 배가 침몰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도 한 사람도 넘어져서 압사당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거 정확하게 크리스마스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은 이 기적의 뜻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6.25 전쟁에 개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6.25 전쟁, 이 전쟁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는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감사의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말과 감사의 행동을 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한, 내가 대한민국을 살린 목적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6.25 전쟁 때 우리 대신 싸워준 22개국의 나라와 병사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감사를 전함으로 빚을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동시에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언젠가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전 세계에 흩어진 22개국의 6.25 참전용사를 직접 찾아가서 사진을 찍어주고 또 우리나라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함께 허리 굽혀 인사하는 사진작가의 사연이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본래 이 사진작가는 2016년에 국방부에서 진행했던 군복 사진전을 위한 사진작가였습니다. 이때 미국 해병대 대령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분이 참전용사예요. 나이가 90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6.25 전쟁에 참여한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가는 참 이상하다, 아니 자기 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에 와서 싸웠는데 왜 저렇게 자부심을 가질까 궁금증이 생겼고, 그때부터 6.25 참전국의 노병들의 사진을 찍어주면서 그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을 찾아가서 만난 6.25 참전용사는 윌리엄 위버라고 하는 대령이었습니다.
이 윌리엄 위버 대령은 6.25 한국 전쟁에서 팔 한 짝을 잃었습니다. 또다시 후송되던 차에 올라탔는데 폭탄이 떨어져서 다리 한 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의수와 의족을 착용하고 끝까지 6.25 전쟁 끝까지 군 복무를 마친 최초의 군인이 되었다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상대를 패배시키기 위해 싸웠으나 한국 전쟁에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군인의 자부심은 이기는 것보다 지키는 데서 옵니다. 라미 작가는, 이 사진 작가는 70년 전 우리나라에 와서 싸워준 윌리엄 위버 대령에게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살아가라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자 그 대령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쪽 팔 한쪽 다리 잃은 그 노병이 오히려 젊은 사람이 찾아와서 고맙다는 말에 오히려 나를 잊지 않아줘서 고맙습니다, 이 노병을 잊지 않아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눈물을 걸썽이는 모습이 TV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사진 작가는 2017년부터, 저는 우리 국방부나 보훈처에서 돈을 대줘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 사비를 들어서 무려 1,400명의 6.25 참전 용사들의 사진을 찍어주고 액자를 만들어서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호주 각 나라를 찾아가서 직접 이 액자를 전달을 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액자를 만들어 참전 용사에게 전해주면 그 참전 용사들은 언제나 이 액자 값이 얼마냐고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그때 이 사진 작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미 69년 전에, 70년 전에 액자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22개국의 6.25 참전 용사들은 한결같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그땐 고생하고 힘들었지만 지금 와서 보면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이런 6.25 참전 용사들에게, 이런 22개국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을 해야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작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마스크 품귀 현상을 보일 때 대한민국 정부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22개국 참전 용사들의 각 가정에 가정당 100장이 넘는 KF94 마스크 총 100만 장의 마스크를 전달했고 감사하다는 편지를 함께 전달을 했습니다. 그때 6.25 참전 용사들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한국은 70년 전 우리를 잊지 않았다. 한국은 우리를 잊지 않았다. 고맙다. 고맙다. 자신의 생명을 바쳤던, 자신의 고귀한 땀과 눈물을 바쳐서 희생하신 6.25 참전 용사들은 자신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역사 속에 개입해 주신, 기적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6.25 전쟁 22개국 참전 용사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6.25 전쟁에 참여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고 목숨을 바쳤던 그 아름다운 희생을 기억하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우리는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헛되지 않게 살겠습니다 라는 말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 감사하며 살고 조금이라도 빚을 갚으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의 빚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도 빚을 졌고 또 22개국의 사람들에게도 빚을 졌고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지들에게도,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표현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6.25 전쟁이라는 이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